인터넷 방송 26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과 과학 10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개미의 지혜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보라. 요즘 극성을 부리는 개미를 보면서 과연 여름에 때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개미가 식탁 위에도 가득 올라와 맴돌고 있는가 하면 책상 위에도 몇 마리가 맴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죽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극성을 부리죠. 왜 이렇게 설치는가 하고 개미가 많이 모인 곳을 보니 과자 부스러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꿀병에도 가득히 붙어 있습니다. 이 극성맞은 개미를 보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인가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요즘 나는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잠을 청하면서 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던 것에 손을 놓고 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는 게으른 행동을 한 것이라 말입니다. 요즘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인합니다. 너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라 오르미가 오 아레소서 미라 수스 까미노 이세 사비오 la cual no teniendo capitán ni gobernado ni señor prepara en el verano su comida y luego en el tiempo de la siega su mantenimiento. 계속하여 주어진 말씀에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뇌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뇌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컴퓨터로서 교회 교적부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교인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분이 헌금을 하면 11조인지 일반 헌금인지 감사 헌금인지 구분하여 기록을 하면 한 달에 얼마의 헌금을 하였고 1년이면 얼마의 헌금을 한 사람이며 교회 충성도를 각종 봉사기관에서 활동하는 면을 기록하여 놓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세금의 보고를 하게 될 때 그 보고서를 프린트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기도 하였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스페니쉬로 성막을 강의한 것을 볼 수 있도록 CD에 담아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Direct.H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컴퓨터에 의하여 공부할 수 있는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지부터 걱정이 됩니다. 지난날에 화려하였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작을 위하여 디자인부터 못하겠다는 대답이 먼저 나올 지경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에 중단하고 게으름을 부린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이것이 스페니쉬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컴퓨터 마우스에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봐 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인가 하나, 별이 하나 여기저기 찾아 헤맵니다. 그 헤매는 가운데 어디에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찾아 헤맵니다. 지난날의 영광스러운 일이 그때는 화려하였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다면 내일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 극성스러운 계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잠을 깨고 일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나는 나의 게으름을 개미극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까? 게으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즉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미는 식량을 여름에 모든 준비를 합니다. 즉 수확기에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개미는 인도자도 없습니다. 감독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개미는 잠시도 쉬면서 놀고 있는 개미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세월은 창조 이후 6천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합니다. 힘들게 일을 하다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고칩니다.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서 고치지요. 만일 사람이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라는 시간은 피곤하지도 않는지 쉬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습니다. 자동차는 고장나면 갈 곳이 정비소에 갑니다. 사람이 고장나면 병원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은 도대체 멈추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는지 마치 개미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연구진은 개미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137종의 개미가 한국에 서식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개미 사회는 개체끼리 분업하고 의사소통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곤충이랍니다. 여왕개미는 개미 군락에서 알을 낳는 암컷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군락에서 여왕개미가 개미 군락의 모든 개미들의 어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왕개미와 일개미는 모두 암컷입니다. 그러나 여왕개미는 애벌레일 때 일반 애벌레들과는 다른 먹이를 먹어서 여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왕개미의 수명은 수년에서 1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왕개미는 혼인비행에서 수개미로부터 받은 정자를 저 정랑에 모아놓고 산란할 때마다 꺼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왕개미가 다른 개미들과 해부학적으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개미보다 크기가 더 큰 것뿐입니다. 또한 여왕개미는 혼인 비행 전에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개들은 여왕개미가 스스로 떼어내거나 나중에 일개미들이 발생할 때 그 일개미들이 떼어내게 됩니다. 여왕과 수개미는 날개가 있어 날개개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새 여왕과 수개미는 집에서 날아올라 가서 공중에서 교미하는데 이것을 흔히 비행이라고 합니다. 새 여왕은 적당한 땅에 내려와 날개를 떼어버리고 흙의 틈 사이로 들어가서 산란을 하여 일개미를 이루게 됩니다. 일개미가 자라면 콜로니가 형성되어 육아 등의 일을 일개미가 분담하게 됩니다. 일개미의 군락이 세워지면 여왕개미는 알 낳는 것만 하게 됩니다. 개미 군락이 세워지고 나서는 여왕개미의 삶이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여왕개미는 한평생 알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개미는 모여 사는 중앙 굴이 30m나 된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뻗어 연결된 것은 800m나 된다고 합니다. 개미는 공동생활을 합니다. 개미의 공동체 구성은 몸집이 큰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여왕개미에게 정자를 공급해주는 숫개미가 있습니다. 여왕개미와 수개미가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으면 무조건 암컷이 태어납니다. 일개미 또는 차세대 여왕개미가 됩니다. 혹시 여왕개미가 짝짓기를 하지 않고 혼자 알을 낳게 되면 수개미를 낳습니다. 여왕의 임무는 알을 낳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런데 일개미가 볼 때에 적정한 때에 알을 잘 낳지 못한다 싶으면 여왕개미를 교체됩니다. 이름만 여왕이지 실제로 군락 안에서의 거의 모든 일은 일개미가 결정합니다. 만약 여왕개미가 알을 낳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일개미는 여왕개미를 끌고 들어가서 다시 제자리에 앉힙니다. 참 대단한 군대입니다. 왕이 지명하고 왕이 어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미가 왕을 좌지우지한단 말입니다. 개미에게는 4종류의 일개미들이 있습니다. 즉 일꾼개미는 난쟁이, 작은 개미, 중간개미, 큰 개미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먼저 난쟁이 개미, 아기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여왕이 알을 넣은 그것을 키워서 낸다 말입니다. 그리고 곰팡이를 키우는 농장 일을 합니다. 작은 개미, 개미 집을 돌면서 외부의 침입자를 막는 문지기 군사적인 일을 합니다. 중간 개미, 나무 잎을 잘라 개미 집으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큰 개미, 힘센 군인으로서 적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개미들이 나무 잎을 날아오는 길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큰 물건들을 나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24시간이면 오렌지 나무 잎을 잘라가는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결국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기도 하지요. 개미는 싱싱한 나무 잎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된 나무 잎을 발효시켜서 발생한 곰팡이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개미를 연구한 박사님들이 연구한 그 결과 얻은 답이었습니다. 개미 굴은 여왕이 첫 살림을 차리면서 만드는 작은 굴로부터 시작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식량 창고, 육아실, 시체 보관소, 여왕 개미의 방, 쓰레기장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나무 잎을 물고 오는 일꾼 개미같이 농사를 짓는 종류는 농사를 위한 공간 역시 따로 준비합니다. 개미집이 어떻게 생겨 있을까라고 보기 위하여 작업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워놓은 이 그림 하나, 이 그림을 보십니까? 이 그림을 사실상은 쟁반에 당겨져 있는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왜? 거기서 개미가 굴을 파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건 개미 굴을 본 것입니다. 개미 굴을 보는데 액체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개미 굴에 붓고 주변 흙을 모두 파낸 뒤에 개미 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연 붓습니다. 액체 알루미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부은 것을 흙을 하나씩 주위에 흙을 긁어냅니다. 그 긁어낸 그 흙, 그리고 이 덩치를 알루미늄 전체 부었으니 개미가 다니는 그 굴로 통해 액체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굳어진 것은 지금 흙을 물러서 씻어내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있는 이것을 다 씻어내었더니 어떤 모습이 되는 거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개미 굴 예술이라고 검색하여 보시면 이 말고 또 다른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보이는 작은 개미들이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땅 속에서 엄청난 조직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일터에서 십장이라든지 또 감독관이라든지, 십장은 작은 감독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명 정도를 감독하는 이런 감독관입니다. 이 감독관이 없으면 순간에도 놀라운 일이 빚어집니다. 꾸준히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개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도급 주면 일찍 일을 끝내고 마치려는 심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온 생명을 다하여 일하는 모습,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일을 맡기면 그 한 날이 참 우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날에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일이 끝날까 할 정도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을 합니다. 오히려 해는 무심하지, 왜 해가 지지 않지? 하면서 시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런 자들을 향한 것 같습니다.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뇌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인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어도 자기 분야에 주어진 일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계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너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